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5월 9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옛날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겨온 그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호화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락한 장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반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그럴 수 없다. 대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 감사 기도를 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며 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그 말씀대로 했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나머지 9명은 병 고침은 받았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순종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만 받았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구원받는 믿음이냐, 그것은 감사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감사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주를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거부당했습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 거부당했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시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저에게 큰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제게 큰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신비한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니 꼭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족하다. 너에게 큰 은혜를 줄 테니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서 착하게 살아라.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시고 그냥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감사할까요? 글쎄요. 다윗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내 기도를 거부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봅시다. 어쩌면 하나님과 다윗의 이해가 서로 동문서답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집은 교회입니다. 이 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그 누구도 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집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왜 못 짓는다는 말인가? 기술이 있고 돈이 있고 자재가 있으면 지을 수 있는데 왜 못 짓는다고 하는가? 서로 다른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끝났다면 다윗은 섭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시편 110편 1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왜 자기의 자손인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분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것도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집 짓는 일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짓는 집들은 그저 모형일 뿐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계획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참된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있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많이 바뀔 것이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글로발리지어로 이 세계화가 종말이 왔다. 탐욕의 경제가 막을 내릴 것이다. 이제는 생태계 위기에 대해 우리가 반응할 때가 왔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22세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2050년 이후가 되면 지구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기는 더 자주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대로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통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한정 공장에서 생산하고 사람들은 끝없이 소비하고 그래서 욕망을 충족시키고 이런 욕망 중심의 세상은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살고 자연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빈부의 차가 심해지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주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 뜻을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 그게 감사의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감사가 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이 일을 통해서 이런 것을 원하시구나. 그 뜻을 알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감사는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다윗은 자기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큰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지 모르겠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본문에서 주의 종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종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신 그 인생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 늘 불평이고 늘 불만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무엇이 간데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20절에서 22절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참된 감사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겸손하게 깨달을 때 그때 가능합니다. 우리 심령에 교만이 찾아오면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구와 늘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우쭐대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은 감사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더 잘난 사람은 세상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때 찾아옵니다.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히 비추어 볼 때 그때 감사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봅시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 감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인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견고히 서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도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다시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더 큰 복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들어요. 2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약속한 대로 다윗 왕조를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주여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선교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통해 보여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가 무엇입니까? 참된 감사는 내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게 참된 감사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기억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억되는 것, 다윗은 그것을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소멸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억될 때 우리 역시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합시다. 오늘 내용은 다윗이 드린 감사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통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교훈합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가 참된 감사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가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구나. 망가져가는 지구를 바로 세우려고 하시구나. 우리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때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감사는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좀 나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의 다른 표현일 뿐 참된 감사가 아닙니다. 만약 비교 우위가 감사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도 너무 많아요.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느낄 때 그때 감사가 주어집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런 길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때 감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면 그 감사는 탐욕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그때 참된 감사가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진짜 감사를 하면서 합시다. 가짜 감사에 속지 맙시다. 진짜 감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 참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옛날 찬송가 489장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살펴보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참된 감사를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염려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인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감사는 겸손하게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우리 말씀 나누었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늘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저렇게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그 시편 8편의 고백처럼 우리를 이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그거 발견하고 우리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감사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사는 그런 조건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